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바른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무섭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다. 3번씩 정해놓고 긴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 시간은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무당들이 하듯이 정말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열정을 갖고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 말을 표현을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1:1의 관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말만이 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으라고 말한 가장 대표적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이방 땅으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보내면서 내가 다시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않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라도 부르짖으라는 소리야. 이게 너라도 부르짖으라. 내 뜻을 위해서 내 마음을 갖고 부르짖으라는 얘기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방인의 주술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른 기도가 뭔가? 바른 기도가 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금고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조작해서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하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는 전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던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파리해적 하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혔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많은 사본에는 이 기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라고 했는데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전 세계에 성경을 번역하는
많은 성경은 자 눈을 뜨시고 시작부터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라는 얘기예요. 자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바탕으로 이 기도가 마치 만능 열쇠와 같은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칫 오해한 사람들이 기도가 만병통치약이거나 원하는 것은 방법 없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뭐 가지도 않으니까 없어져 버렸지만 자 금식기도원이 동네마다 생겼어요. 시내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는 최후의 수단이 금식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지막 처소인 것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합니다. 병든 자에 오라.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자에 오라. 여기서 다 해결이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평소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금식하면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항아리의 요정처럼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러냔 말이야. 날 불렀니?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자, 이처럼 마치 기도가 어떤 것을 풀어내는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 근거를 낼게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주님의 주신 가르침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설교시마다 자는 사람을 제가 깨울 재주도 없고요. 설교 시간마다 영혼이 다른 데 돌아다니고 다른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가는 것을 제가 그만큼 해서도 못 막아요. 그냥 하세요. 받으러 가시고. 자, 여기 보면 이때에 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최고의 영광을 순간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죠. 세 제자에게.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머지 9 제자에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못 고친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온전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기가 팍 죽어갖고 주님 앞에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없고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게 소개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인데 이들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명령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지. 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자세히 얘기했다라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자 이건 단순한 크기가 아니에요. 자,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씨앗이 요따만 해도 죽어 있으면 싹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서 겉보기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겉보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고 겉보기에 체험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져.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 너희가 못 쫓아내는 건 뭐냐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생명이 없어. 많은 체험을 했어요. 내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종교적 행위를 오랫동안 했어요.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으면 말이다 못할 게 없어.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주님은 그렇게 다른 데 붙여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복음서를 합하여 보면 여기에서의 기도, 자 마가복음에서의 기도는 자 저 좀 보셔요.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얘기 안 해요. 어떤 기도든지. 뭐냐면 마태복음에 생명을 얘기했잖아요. 생명. 생명이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기도가 있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소리의 크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하는가? 영적인 주의 말씀하신 생명 66권 전부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이 오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눠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이 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도들도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존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아무리 귀신 들린 존재가 되어 왔어도 너희 말 한마디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진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와 금식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의 간절함과 열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 그 사람의 이 생명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통로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는 통로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내 것을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한 팀을 만드는 순간이 돼요. 한 팀.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서부터 8절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런데 싹 잘라버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조건. 뭐냐면 조건절이 붙어 있는 것은 그 조건이 맞을 때 그 다음에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줄게 라고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조건을 걸어놨어요. 뭐예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말. 성경은 있는 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까? 잘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것과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요청할 때 하나님이 오시지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면요. 그래서 만났으면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요. 말씀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구했는데 응답했으면은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아무리 받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만나주셔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 기독교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 약속이에요. 뭐든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준다 이거예요. 반드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어찌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자 우리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려도 주님이 100% 이루어 주신다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하는 사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관계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이거다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증거는 뭘로 나타나는가? 그게 8절이에요. 말을 또 이어서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성경에 늘 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의 증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고 그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 때요, 아, 그 기도가 바른가 그런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행위를 보면 알아요. 이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처자가 되는 거야.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식이 구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김유아 지사님 계속 얘기하지. 아들과 딸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아들과 딸이 말해서가 아니라 미리 내가 경험을 통해서 준비해 놓잖아요.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주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당연히 이루시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를 삼고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식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도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관계의 드러남이 되어야 된다. 자, 기도한다라는 건 늘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붙잡아 안천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그 바른 관계의 표시예요. 과정이고 표시요. 자,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는 먹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것을 드러내고 흐트러지려는 내 자신을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나와, 내 얘기 들으라니까. 왜 안 나와? 나와! 성령 너 나와! 안 나오면 나 죽는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먹는 것, 생명과 관련된 간중하게 먹는 거죠. 이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신앙을 과시하거나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금식 40일 금식기도를 100번을 했어도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쳐다보지 않으신다. 내가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어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똑같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매일 3번씩 시간을 청해 기도했어도 주님이 말씀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버려요.
기도는 자 명확히 우리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소리치고 뭐라고 했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이 된 특권이다. 자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이 된 특권이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중언부언하는 그리고 사람 앞에 하려는 그런 기도 본받지 말라. 네가 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자 보세요. 네가 말하기 전에 네 하나님은 이미 아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거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그리고 기도는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낸다. 하나님과 하나됨, 한 팀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이 말씀을 들으며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건 내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그래서 자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녀의 특권이요. 옆집 애가 나한테 와갖고 내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신발을 사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요 내 아들 딸은 얘가요 아무 말 안 해도요 부모는 이 신발을 사줄 때가 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이 특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 특권을 누려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회복이에요. 늘 얘기해요. 관계회복. 그러면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 자, 이 기도의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에다가 하나님 자신하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한테 좋은 거 주잖아요. 그렇죠? 지사님? 신발 사달라는데 뭐야고 다 떨어진 띠갖고 신지도 못할 만한 신으면 발 상할 거 그런 거 사주는 거 없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예. 우리는 악한 인간이잖아. 그래도 너희도 네 새끼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 하물며, 자 주님 말씀, 제가요 이 하물며라는 말을 좋아해요. 성경에서 하물며가 나오면 반드시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한테 네가 구했어. 자, 너는 네가 악해도 네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좋은 거 주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그래갖고 네가 구했다면 네가 기도했다면 자 그냥 그것을 안 들어주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어버린다. 하나님 자신을 주어버려. 이래 어디 있어? 이래 어디 있냐? 이래야. 아빠한테 뭐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카드를 딱 주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만 말고 오늘 가서 너 원하는 거 다 사라고 카드 주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을 것 같죠? 이 얘기요. 좋을 것 같아. 이래가. 자, 이 얘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너 구한 것만 말고 하나님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해. 네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네 뜻이 내 뜻이고 네게 내가 모든 권한을 줘도 네가 내가 원하는 내가 명령하는 것만 할 것이니까 이 카드 갖고 와서 네가 원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뜻이야. 자,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바른 열매를 맺는다. 자, 아까 얘기했죠. 한 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바른 기도는 반드시 바른 인격적 변화와 바른 열매를 맺어요. 잘 들으셔요. 반드시 그 사람이 뭐가 먼저 나타나.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이니까 한 존재가 되면 뭐가 바뀌어? 첫째, 인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바른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저는요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성민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제가 선교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제 예배 쳐서 좀 그만 만들어. 내가 부담스러운 거야. 이 사람들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는 가지 마. 이번 기존 내가 아는 데는 가지 말고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얘기하고 목사님 당신이 나에게 꼭 얘기해야 될 때만 데려가시는데 이 현지 사역자들은 말이죠. 내가 가면은 자기의 사역하고 있는 데를 다 보여주려고 그래. 왜?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막 내가 미치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역지에서만 일하지 않아요. 이따 제가 이제 다음에 보고할 때 거기는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21살짜리 대학교 3학년인 딸이 21살짜리가 8년 동안 거리로 40km가 넘어요. 트라이시클로. 비가 오나 그건 눈이 안 오니까 비가 와도 트라이시클로 8년 동안. 그럼 몇 살부터 온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8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빈민 중에 빈민이야. 내 그 사람들을 대부분 다 예수님께 만든 거예요. 12가정이 살아. 그게 딴 사람의 분리가 돼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집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다 썩는 것 같아갖고. 병을, 이 젓갈 팔았던 병을 가지고 오면 그 회사의 병을 다시 씻어줘갖고 그것으로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바닷가 마을인데 우물을 3개에서 날마다 물을 타고 씻고 있으니까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온 동네가 물이 번번해. 집까지도 물이 벙벙해. 그런데 거기를 8년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못을 못해줘서 애만 타고 나에게 이런 것 좀 보여주지 말라고. 목사님 나 죽겠어. 고만가. 안 해서 고만가. 나한테 이런 얘기 끌고 가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애가 달아갖고 한 가지라도 처소를 더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좀 고만가. 나는 그랬어요. 아,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 위에서 나무도 물을 줘야 되고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물도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말라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요. 생명의 번식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 속에서 생명의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더라고. 가봐야어야 되는데 21살째 8년을 다녔대. 트라시클. 아빠가 울라고 그래. 내가 트라시클 살며 다니면서 땅콩 내가 가지고 왔어. 보여주려고. 이 땅콩을 말면서 했는데 우리 딸이 자기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21살 먹은 딸이 트라이시클 타야 돼요. 울라고 그래.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내 허리가 이렇게 아픈 것은 괜찮은데 저 어린 것이 트라이시클 타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내가 오면서 성교사님한테, 성교사님 나한테 이제 저 사람들 좀 구원 보여주라니까. 되게 힘이 없어. 자,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 생명이 없다. 내가 신앙에서 기도하면 내게 생명이 나타나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생각대 못한 변화를 성령이 인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요, 내가 악을 쓰며 악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꾸로 뜨려서 바꿔놓는다니까. 내 인격을 바꿔놔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니까. 제가 이번에 한 사역자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쭉 사역자들 얘기들, 그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제가요, 이 사역자들 중에서 모든 돈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목사님 한 사람이 있어요. 아가씨요. 여러분 아시죠? 빌마라는 그 아가씨요. 제가 사실은 저번에 갔을 때 안경을 바꿔주고 왔어요. 안경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경이 긁혀서 보이지도 않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싸. 지네 나라에서 못 만드니까 여기서 갖고 이거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에 사는 안경값이나 비슷해. 렌즈를 좀 좋은 거 들면. 내가 그 안경을 한번 뺏어 써봤거든요. 도수는 높은데 내가 긁혀갖고 보이질 않는데 그걸 쓰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안경 좀 가자고. 목사님 얘 데리고 안경 좀 갑시다. 그랬더니 비싸대. 아니 비싸고 말고가 아니라 얘 안경은 바꿔줘야 되겠어.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얘한테는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요. 제가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씩 기금을 모으라고 그러고 기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요 얘한테 맡겼어요. 선교회 이사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요. 제가 그 친구를 별도로 불렀어요. 불러갖고
너 필리핀에서 거기에 있는 한 친구가 눈을 라식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안경을 벗었대. 제가 그랬어. 너 알아봐. 알아봐서 수술된다면 내가 라식 수술 해준다. 너 그 지겨운 안경 벗고 내가 이번에 안경 달라고 다시 써봐. 그랬더니 좀 괜찮은 거 있어요. 안 긁혔어. 얼마나 조심하니까. 내가 그랬어. 너 내가 수술해준다. 여러분 제가 헌금을 안 해요. 이 부분은 내가 헌금을 안 해요. 제가 합니다. 내가 거기서도 그랬어요. 이거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네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할 거야. 이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알아봐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책임지 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 라식 수술해달라고 제가 장담하건대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하려면 그건 죽을 때까지 그 돈 못 만져봐요. 우리 아내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 해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구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것도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은 감히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나 안경 볼 수 있도록 라식 수술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강제로 하라는 거 아니야. 만일에 잘못해서 저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네가 알아보고 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가지고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기도 한 번 안 해봤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움직이신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변화시킨다니까요.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내 인격의 변화와 내 열매의 변화가 일어나야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상관없어요. 혹시라도 누가 목사님 그건 내 몫입니다 하면 그래 난 또 딴 거 할 테니까 넘겨줄게. 우리 목사님도 헌금 갖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오 아버지. 자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6절과 8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왜? 기도가 왜 영광이고 기도가 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떠들 필요도 없어. 사람에게 나 기도한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골방에 가. 은밀한 중에 해. 네 아버지께서 갚으셔. 그들처럼 하지 마.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잖아.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면 내 신발 떨어졌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필요 없다니까요. 한 번쯤은 불쌍해서 사줄지 모르지만 맨날 내 신발 떨어졌다고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오 나의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오 아버지하고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어떻게 해놨는가. 너 아버지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만드는지. 만일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라고만 말했어도 간격이 느껴지는데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오. 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 기도해.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소리인가. 네 아버지께 기도해.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셔.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관계로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먼저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관들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마치 주스를 내우듯이 하나님을 나의 기도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기도를 집어치워라.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자,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소리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반복할 수 있어야.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자녀만 할 수 있다. 자녀만 아버지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귀신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바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별별 소리 하면서 내 경험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여짜고 얘기해봤자 그 말씀이 아니요.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